창세기 33장 1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종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들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야곱은 여종과 그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아이들을 뒤에 세웠습니다.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아무런 고통이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부활도 죽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라고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시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절대 포기하는 마음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정말 인연이 닿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때 수련회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에 반대가 정말 심했습니다. 제가 성적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교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반발을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맞구나. 부모님 말씀이 맞구나. 교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교회 활동하느라고 공부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고 하니 또래를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보이고 싶고 잘난 척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만회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늘 성경을 가방에 챙기고 다니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모님께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오고 찬양만 듣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밤에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더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느라 시간이 없을 것 같았는데, 찬양만 부르느라 시간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것에만 마음 뺏겨서 공부가 귀찮아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를 면제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료 낼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참 놀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교회 다니면 집안이 망한다는 소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되게 생겼습니다. 반에서도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1학년에 따버리고 게다가 학교에 수업료까지 면제를 받게 되어버리니 집안이 이게 망한 것입니까? 오히려 집안이 저 때문에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보면 기쁩니다. 교회 다니라 공부 못하게 되어서 정말로 망할 뻔은 했지만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결국 마귀의 저항에서 이겨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망한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제가 교회 가느라고 인생 망쳤다가 그 말을 듣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공고생들의 꿈이던 대학교를 들어갔으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해야 합니까? 이후에는 부모님께서는 새빵살이에서 벗어나 집까지 사게 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집이 망합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 부모님이 제가 교회 다니느라 인생 망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잘 됐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눈물을 찍찍 흘리며 또 찬양을 항상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금전에서 구원받게 되고 제 인생도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제 생활도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제가 짧은 간증을 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직까지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시작의 과정은 수많은 마귀의 저항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워져가는 그 순간에 기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마귀는 그 어두운 순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변화가 드디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진실되게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들 때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일 게 없게 됩니다. 무너져 있는 자기 자신을 여기서 어떻게 더 미화를 시킵니까? 어떤 탓을 하게 되겠습니까? 무슨 탓을 합니까? 어려움 중에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결단들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허례허식 같은 결단을 내립니까? 정말 아프고 힘들어. 그러면은 사람이 비명을 지릅니다. 진실된 자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 지금 아파 미치겠다. 나 힘들어 미치겠다.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비명을 지르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때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모두 내팽개치게 됩니다. 진실된 자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드디어 돕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진정성 있는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비된 모습으로 후회하면서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챙길 자존심이라도 있어서 건방 떨며 여유를 피운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직 덜 맞았구나 이놈이 라고 생각하면서 돕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더 정신 차릴 때까지, 완전히 엎드려질 때까지 두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식적인 자기 모습이 점점 거쳐질 때까지. 여러분 야곱 아시죠? 오늘 설교 본문인데 엄청나게 꾀를 잘 부렸습니다. 형 에서에게 꾀를 부려가지고 장자권 그것까지 약속을 다짐받아버리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먹어서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채갔습니다. 그리고 형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거기에서 혼쭐이 납니다. 속여먹은 거. 아주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데도 무임금으로 7년 동안 그냥 2번이나 일해주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재산을 또 챙겨가지고 또 도주를 합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서. 그러던 그가 딱하니 걸립니다. 자기가 도망 나왔던 형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 그래서 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이 장깨부리는 야곱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책임지시라고 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살아남으려고 또 잔꾀를 부렸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둘로 또 나누고 형에게 환심을 사서 조금이나마 살아남으려고 막 선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미리 보내놓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서 재산과 자녀, 아내, 식수를 모두 강 건너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 너머에 혼자 뒤로 떨어져서 남아 있습니다. 와, 정말 인간 쓰레기 아닙니까? 지 살겠다고 아내와 자녀까지 마치 뭐 방패막이로 보내는 것처럼 그래놓고 여차하면 뒤로 도망가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 기도까지 해놓고 하는 짓거리가 이게 뭐야? 지 잔꾀 부리려고? 얘 아직 정신 덜 차렸네, 이거. 이게 아주 그냥.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겠습니까? 야곱 뜻대로 에서가 속아 넘어가게 그렇게 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홀로 있는 그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불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씨름하다가 어긋나게 해가지고 이제 도망도 못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나를 아예 죽으라고? 이 죄값을 받게?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아내도 다 죽임당하고 이제 자기도 죽임당하게 생겼습니다. 여지껏 모든 속임수, 꽤 물거품 되게. 결국 야곱은 그때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도망갈 궁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계속 맨 뒤에 숨어서 꾀부리고 있던 이 야곱은 자신이 제일 앞에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거만함과 잔꾀 대신 진정성을 가지고 에서에게 납작 엎드리며 7번 절하며 미안함을 보였습니다. 불구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뭘 합니까? 형이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 이제 내 죄의 결과 뭐 어찌되든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에서가 7번을 절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야곱이 보였겠습니까? 엉덩이 뼈도 바로 전에 다쳐가지고 아픈데 절을 7번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이고, 야, 저렇게 살려고 나를 속여먹고 그 시간을 보냈냐? 저 자식까지 딸려있는데 저 몸은 불구가 돼가지고 이 사막을 걸어 다녔어? 아이고,
얼마나 오랜만에 만난 이 원수 같은 동생이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고 펑펑 울면서 재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덕에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결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에서 형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제발 살려달라고 두려워서 그랬는데 지금 결과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복이 야곱의 집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상황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인지를 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 또는 어떤 잠꾀를 부릴까? 그 방법을 찾느라 애타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추락해서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전에 더 망가질 거 없을 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를 꾸며대고 능력 있는 것처럼 잘난 척 하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나중에 조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락했을 때, 실제 자기 상황이 드러나게 됐을 때 이제 속일 수도 없어. 내 능력 여기까지 추락했는데. 그때는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지만 엄청 창피한 상태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두운 상황이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느끼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진 상태에서 이제 방법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이전 버릇대로 막 고민하고 이전 버릇대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막다른 상황에 자기 자신 방법이 통했습니까? 사람은 점점 어려워질 때 가장 속기가 쉽다고 합니다. 우선 될 거라고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유치한 방법까지 동원한다는 것.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또 이런 것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달려든다는 겁니다. 사기꾼은 바로 정확하게 압니다. 그 사람 상태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다면 사기꾼은 바로 이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장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장 진실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지도 말고 잘난 척 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대상에게 자기를 의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속여먹는 이 대상들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때 진실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것들을 다 눈치채고 나에게 진실된 말을 해주는 사람은 정말 그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속여먹고
그리고 내 상황 고려치 않고 나를 점점 망할 길로 끌고 간다면 그거는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진실되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겐 복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를 찾아와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얘 아직 덜 힘든가 보다. 정신 덜 차렸다. 그러면서 가장 고집 부리는 것을 딱 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도망갈래? 엉덩이뼈 딱 다치고 뒤로 어디 도망가봐. 이제는 못 가겠지? 야곱이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엉덩이뼈를 당한 다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포기했어. 여러분이 가장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고집 부리고 있는 것 도와달라고는 했는데 여전히 자기 허세에 빠져가지고 그것만은 고집하고 있는 것, 그걸 딱 친다는 겁니다. 이 자식아, 그것부터 내려놓고 하나님께 와. 그것도 안 내려놓고 어디서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도와달라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서야 이제 제대로 된 방법에 순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 형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챙겨줘야 하는 게 형과 동생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형을 또 속여 먹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 절대 용납 못합니다. 네가 속여 먹었잖아. 네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지. 어디 또 도망가려고.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야. 비참한 가족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편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네가 아직도 고집부리냐? 어디 두고 보자. 그래놓고 사는지 보자. 다 내려놓고 이제 제대로 된 방법에 하나님께서 순응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다면 자기의 자존심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에 자기 스스로가 속아서 헛된 방법을 고수하느라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완전히 죽었을 때 기분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초라함에 그리고 비굴함에 그래도 죽기 싫어합니다. 자존심 죽이기도 싫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초라해질 때 바라던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때서야 이제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것까지 허락된 채로 찾아오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완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자기 자존심 다 버려야 됩니다. 인정받을 생각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더 어두워진 상황에 처해지기 전에 스스로를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왔을 때 더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충분합니다. 도움받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완전히 자기를 죽였을 때 기분은 초라하고 기분은 비참하겠지만 드디어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체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가 실제보다 사실은 높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가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실보다 너무 내 위치가, 내 마음에 있는 내가 너무 높았던 적은 없었나? 그래서 별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뭐 아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저야 왜 없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있고도 넘칩니다. 넘칩니다. 공고생의 그 시절의 열등감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시인할 차례입니다. 있으시죠? 조금이나마 뭐라도 인정받고자 잘난 척 해본 적이 있으시죠? 현실과는 다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딴 짓은 그만합시다. 자기 자신이 똑바로 보이고 똑바로 보여야 사람들이 나를, 물론 취급은 약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똑바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도 진단이 똑바로 해야지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모두 쓸모없는 가식덩어리들 다 거기에 매달아서 죽여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드디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꾀를 부리고 내 장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높임받기를 소망하십시오.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바라는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모습을 추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장꾀에 의해서 내가 빛나봐야 얼마나 빛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결과로 방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형이 원수였지만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해서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 주셨듯이 여러분 꽤 버리시고 부족하면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